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기도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국민들이 성숙해서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오늘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함도 있죠. 궁극적인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옷을 입었는데 잘 입었나? 이런 것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다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뭐가 묻었네? 이에 고춧가루가 꼈네? 여기에 눈 화장이 잘못됐네?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울을 보고는 반드시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고칩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나가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모습, 내면의 모습을 자꾸 바꾸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순종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제 자신을 보고 거울로 자기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 내 자신을 속인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느껴지나요? 가끔가다 내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멋진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은혜 받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아서 막 흥분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내가 바로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듣는 데서 끝난다면 내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 저 진짜 많이 제 자신도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마음에 맞아 하고 동의하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나 그렇지 못한 점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속고 있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듣고 그냥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속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를 많이 맞는데요. 그럼 몰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읽지 말아야겠다. 모르고 있는 게 훨 낫겠네. 많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는다가 아니라 조금은 적게 맞기는 한데 몰랐으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 듣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 진짜 차라리 그냥 이거 덮고 살래. 내 양심대로 그냥 살아갈래. 조금 이제 괜찮게 살아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복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누가 진짜 순종하는 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일을 아버지가 시켰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 어느 아들이 진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들은 내 아버지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 앞에서 너무 착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들은 아버지 나 안 할래요. 못해요. 그리고 그냥 퉁명스럽게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한 아들은 안 했고 안 할래요 한 그 아들은 나가서 보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순종한 자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죠.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그 아들이 아닌 진짜 실제로 행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인 거죠. 결코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면서 내내 찔렸던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고통 고민하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행한 자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효도하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대답을 했어도 뒤에 가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행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이 둘째가 가서 아니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랬는데도 했었을 때 그 사이에 그 공백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느라고. 그것처럼 말씀을 나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원래 하나님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또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면들도 있어요. 각자마다의 그 모습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에 쉽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데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놓으라고 했지만 가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한 그 부분을 칭찬을 하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요즘에 우리 묵상하죠.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요한에게 그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입에서는 너무나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읽고 할 때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뭔가 새로운 거 깨달아봐요. 막 진짜 어떤 금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내가 입에서는 달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런데 배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그것이 결코 달지가 않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쓰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너무나 쓰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나의 모든 그 성품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과 생각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갈아지고 또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 몸에 밴 모든 것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 이거 패턴 바꾸기가 더 힘들다고. 옛날 과거에 우리 아버지의 어떤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 뭐였는지 딱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언니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바꿔야지 아버지가 바뀌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만큼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 그게 더 쉬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몸에 밴 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려고 할 때는 그만큼 배가 쓰듯이야. 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되는지 정말 중독을 끊는 것만큼이나 내 습관 끊는 것들도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참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이고 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 원래 자유했던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얻는 거 이거 하나와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살았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억압받고 눌림받고 그리고 속박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그들을 그 속박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세상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내 원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서 애굽의 세상에 빼앗기고 죄에 속박되어서 살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는 너가 죄에 속박되어서 살았구나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은 나왔나요? 네,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막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막 초대교회 때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막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교회에다가 내서 같이 통용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누군가가 이제 이런 것을 보니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오다가 그만 살짝 마음에 이제 아이 다 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떼놔야겠다 이러고서는 교회에다가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값이 이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바쳤어요. 그러자마자 죽었죠.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두 부부가 죽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었고 팔았을 때도 너의 것이었고 너는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너의 마음이었는데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이렇게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이건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이것을 떼어야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너의 것을 너의 맘대로 할 수도 없구나. 너의 욕심,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다 했다,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맘대로 이렇게 빼지. 그런데 처음에 주어졌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걸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역에서 또 보면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대의 마음, 원래 나의 마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자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참 자유였구나.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세상에 빼앗겼던 악의 죄에 빼앗기고 속박당했던 그런 삶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아직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으로 난 자유해 그래서 집을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인가요? 나가면 자유롭다 생각했겠지만 나가면 다른 것에 속박당할 일만 남은 거죠. 그죠? 집에서 다른 다른 주인이 세상에 어떤 다른 주인이 이 집 나온 아이를 붙들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살 거예요. 얘는 거기에 딸려가면서 살 거예요. 자유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자유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였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 자유를 진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죄의 속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그 율법을 행할 능력까지도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유함 속에서. 그죠? 그래서 정말 행해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실천하기까지는 찔리고 구속받고 내가 막 그것과 막 씨름을 하면서 살아요. 뭐 어떤 사람 씨름도 안 하죠. 그냥 원래 세상 속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웠던 사람에게는 그런 찔림조차도 없고 갈등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그 안에서는 말씀과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있어요. 싸우는 일들이 있고 내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행해버리면 자유해져요. 해버리면 자유해져요. 내가 붙들림을 받았던 어떤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신앙의 초기 단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도전입니다. 주일날 지키는 거, 매주마다 나오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고백했던 것이 그거였다 그랬죠. 올해는 하나님, 제가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진짜 믿음이 막 성장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제가 예화를 얘기했었죠. 주일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이 힘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11조 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뻐할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거 다 도전이에요. 아직까지 못 넘은 도전이에요. 그죠? 우리들에게. 네.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다 도전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 도전이고 기도하는 것도 도전이고 모든 것이 다 도전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달라요. 다 모든 것이.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금요일날 새벽 예배 이런 예배 나오는 것이 다 도전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가 통과됐나요? 아직도 초기 단계? 아니면은 네,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쉽게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쉬워지는 단계까지 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도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내 몸에 배기 시작하면 자유해져요. 그것으로부터 나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많은 그런 것들이 진짜 많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들을 뛰어넘으면서 하기 시작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주일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들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쉬워지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면서 이것이 점차 내 몸에 배면서 자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새벽 기도 때 한 자매가 이제 멜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끈이 있어야지 또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함께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때. 한 1주, 2주, 이렇게 하더니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진짜 참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의 지음받은 존재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다시 용솟음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나 원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가 백조였네 라고 생각하면 백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의 세상 속에서 죄에 묶여있던 자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그 죄가 나를 속박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인식을 잘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을 진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고통과 아직까지도 뛰어넘었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다 있지만 뛰어넘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자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내 본성처럼 배워버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본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너의 행한 바대로, 행한 것대로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복 받아야죠. 그죠? 네, 아멘. 우리 매시멜로 그 시험을 아기들한테 하는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그냥 그러고 나갔으면 이 아이들 안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안 먹고 기다리면 2개 더 줄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행함대로 그 행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행함은 나 원래 잘하던 그게 아니라 나 원래 이래요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 그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했는데 고통하다 결국은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이 복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실천함으로 복을 받은 족속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은 레갑 사람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아닙니다. 예, 예레미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멸망의 단계에 왔었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단계에 다 왔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죄는 다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가.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술을 대접합니다. 포도주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 마시라고.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건 그냥 당연히 마셔도 되지 하면서 마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선지자가 마시라 그러고 성전에서 먹으라 그러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밖에서야 찔리면서 먹지만 안에 들어와서 먹으라 하는데 레갑 사람들이 먹지를 않아요.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대요.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또 파종할 씨앗도 갖지 말고 말하자면 무소유로 살아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세월이 흐르기를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열왕기 10장에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갑 사람이 처음 나와요. 레갑 사람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극악무도한 왕 알죠? 그리고 극악무도한 와이프를 알죠? 그들은 자기 사리사욕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 예후를 통해서 개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레갑 사람 요나단이 여호나답이 거기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여호나답이 그 예후와 함께 그 개혁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원래 레갑 사람은 그 모세 장인 있죠. 장인 겐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개혁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자기 자손들에게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포도주도 먹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이들은 자신의 그 조상의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태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유다에게 그들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레갑 사람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본인들이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았나이다. 도망가도 딴 데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왔어요. 얼마나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레갑 사람 이 사람들 이방인들 봐라. 그들의 선조의 말도 그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직접 하나님이 나는 직접 내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갑 사람은 자신의 선조의 말도 그렇게 대대손손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자,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은 뒷부분 이거는 제가 안 썼네요. 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이 흐름이 계속 전통으로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가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비록 이제 그것은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들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선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자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복 주시는 거는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다 안 적었네요. 네, 안 적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어쩐지 오늘은 슬라이드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지 그랬는데, 자, 기도응답인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이건 우리가 진짜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닥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처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가 잘 안 되지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이렇게 삶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도 주어지고 기도응답도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아들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 정말 그 행하는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는 길에 우리 아들이 카톡이 딱 오는데, 이제 운전하니까 못 보잖아요. 수아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제목이래요. 제목이 뭐라 그랬지 참?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 그거 같아요. 맞아.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듣고 빵 터졌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사람이 모인 곳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와 같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어설프고 투박하고 거칠어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 축복을 하고 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행함으로 인하여 그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